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입이 열리기 쉽습니다. 오래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뜻밖의 기회가 들어왔을 때, 마음속 걱정이 풀렸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른 알리고 싶어집니다. 기쁜 마음은 본래 나누고 싶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에서는 그 기쁨조차도 한번 고요히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드러내는 순간 가벼워지는 것이 있고 감추는 순간 더욱 깊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도 그러합니다. 복은 자랑할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수록 무르익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펴보면 인간의 괴로움은 바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일으킨 번뇌가 바깥 인연을 만나 더 커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서둘러 말하는 일도 겉으로는 단순한 행동 같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말하는지, 남들보다 앞섰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혹은 나의 복을 확인받고 싶은 불안 때문인지, 가만히 보면 그 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복이 나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미신처럼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흩어지는 이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좋은 소식을 말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아직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괜히 말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의 반응이 기대와 다르면 서운해지고, 혹은 축하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 안의 복이 바깥의 시선에 묶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 일이 나의 삶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는데, 말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눈빛과 말과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 아니라 비교와 기대와 경계가 섞인 기쁨이 됩니다. 복이 나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빠져나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맑았던 마음이 흐려지는 것, 단단했던 인연이 흔들리는 것, 고요했던 복덕이 산란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기쁜 일 앞에서 먼저 입을 다스립니다.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너무 일찍 따면 맛이 없듯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복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일은 늘 변합니다. 오늘의 좋은 일이 내일도 그대로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다 건너가지 않은 다리를 두고 이미 다 왔다고 말하면 마음이 먼저 들뜨고 발걸음이 가벼워져 오히려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입을 조심하고 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마음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들뜸을 경계하고 이루어진 뒤에는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는 뜻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인연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귀가 같은 귀가 아니고 모든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만 어떤 이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흔들립니다. 또 어떤 이는 부러움을 이기지 못해 나도 모르게 무거운 말을 얹습니다. 그것이 저주처럼 특별한 힘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탁한 기운이 이미 예민해진 내 마음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들뜨지 않았다면 흘려보낼 수 있는 말도 이미 자랑한 뒤에는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쓸데없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업은 거창한 행동만이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 포함합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업은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의 복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꺼냈다면 그 말은 교만의 씨앗이 되고, 내가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던졌다면 그 말은 무심함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간직하고 그것을 더욱 선한 행동으로 돌린다면 그 복은 업의 흐름 속에서 더 맑아집니다. 복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입과 마음과 행동을 함께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 들어오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온 복을 감당할 그릇입니다. 작은 기쁨 하나에도 크게 들떠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알리고 싶어진다면 아직 그 복을 담아둘 마음의 그릇이 충분히 깊어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수행은 그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호들갑보다 감사가 먼저 일어나고, 자랑보다 겸손이 먼저 일어나고, 과시보다 기도가 먼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복은 오래 갑니다. 복이 오래 가는 사람은 늘 조용합니다. 없는 척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넘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물은 소리를 덜 냅니다. 얕은 물이 요란한 법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그 안에는 기쁨도 있지만 확인받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나는 왜 이것을 말하고 싶은가? 축하가 필요한가? 아니면 안심이 필요한가? 내 기쁨이 충분하지 않아 남의 반응을 빌려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지면 함부로 말하던 습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문이 자주 열리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먼지도 많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문을 닫아야 집 안의 온기가 지켜집니다. 침묵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복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 회복되는 관계, 들어온 기회, 풀린 문제, 생긴 재물, 가까워진 인연,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아주 여립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 속은 아직 뿌리 내리는 중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떠벌림이 아니라 안정이고, 설명이 아니라 집중이며,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 챙김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들뜸에 끌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소비하고 있는가?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들뜬 마음으로 흩어버려서 괴로운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일이 나를 더 선하게 만드는가? 더 겸손하게 만드는가? 더 바르게 살게 하는가?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복은 단지 한번 스쳐가는 행운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공덕이 됩니다. 진정으로 큰 복은 소문을 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복은 조용한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밖으로 달아나고, 마음이 밖으로 달아날수록 복은 뿌리 내릴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인연에 감사하고, 지나온 고난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때가 되면 알릴 일은 저절로 알려집니다.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향기로운 꽃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복은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랑한다고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겸손 속에서 깊어지고, 침묵 속에서 단단해지며, 감사 속에서 오래갑니다. 그러니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서둘러 세상에 알리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먼저 가슴에 놓고 호흡처럼 고르게 다스리십시오. 오늘의 복이 내일의 업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좋은 소식일수록 더욱 조용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닫는 것은 복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복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젠가 더 큰 평안으로, 더 깊은 안정으로, 더 밝은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수행은 단순히 입을 닫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솔직한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수행에서는 솔직함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 하는 물음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아무리 기쁜 일이라 해도 그것이 지금의 인연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지혜가 아니라 충동이 됩니다. 특히 좋은 소식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은 빠르게 밖으로 나가려 하고 그 속도만큼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 즉 정어전 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미 없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말, 번뇌를 키우는 말까지 포함됩니다. 좋은 소식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들뜨게 하고 상대의 마음에 비교심을 일으키고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든다면 그것은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바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늘 비교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나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고통이 싹틉니다. 물론 우리는 타인의 모든 마음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최소한 불필요한 자극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만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를 덜어내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서로를 비교합니다. 직장, 재물, 인간관계, 기회, 성취, 이런 것들이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쁨보다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더 깊어지기보다 오히려 얇아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는 줄어듭니다. 수행에서는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인연은 쉽게 맺어지는 것 같지만 한번 어긋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그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고 끊어버리는 칼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관계를 미묘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을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살핍니다. 이 말이 나에게 이로운가, 그리고 이 말이 상대에게도 이로운가.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말은 공덕이 됩니다. 좋은 소식을 조용히 간직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안정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쁨을 확인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바깥의 반응으로 유지되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기대와 다르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자라는 기쁨은 외부 조건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겉에서는 조용하지만 안에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차오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사람은 점점 과시에서 멀어집니다. 과시는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충분하다면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말이 적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반응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관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아직 일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조용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히 자리 잡은 뒤에는 자연스럽게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수행자는 이 시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모르면 좋은 것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땅을 계속 파보면 뿌리가 상하듯이 아직 자라는 중인 복을 계속 드러내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많은 재물, 좋은 인연, 건강, 기회,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을 말합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복은 온전히 누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삶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고 난 뒤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복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나를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방향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바깥의 결과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이 일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하는가? 만약 말하지 않았을 때 더 고요하고 안정된다면 그 침묵이 바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행에서의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고 필요한 말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말은 점점 힘을 갖게 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는 무겁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지켜온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울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 기쁨을 더 깊게 하기 위해, 내 복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내 인연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 삶이 충분히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누어야 할 자리에서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 되고 비교가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입을 닫는 연습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큰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상태는 매우 가벼운 상태입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삶은 더 깊어지고, 복은 더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서둘러 세상에 알리기보다 먼저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조용히 키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길이며 수행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는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지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알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기쁨이 반쪽이 되는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면 그 생각이 점점 옅어집니다. 기쁨은 누군가의 확인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더욱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나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형성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까지 증명하려 애써야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말은 자연히 줄어들고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집착이 적고 집착이 적으면 흔들림도 적습니다. 그래서 복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복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는 수행은 인내를 길러줍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을 느끼면 그것을 표현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의 힘이 길러집니다. 기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쌓이면 기쁜 일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 앞에서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매번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면 삶은 늘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한번 바라보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 없는 표현을 덜어내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안정됩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는 수행은 바로 이 안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일정한 힘이 있습니다. 집중하면 모이고 흩어지면 약해집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말하게 되면 그 힘이 분산됩니다. 여러 사람의 반응, 기대, 시선이 섞이면서 내 마음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을 여는 순간 복이 나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수행자는 이 마음의 힘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보다 행동에, 과시보다 내면에, 소문보다 실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깊이 움직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수행자의 삶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단단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알고 느끼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지혜는 분별입니다. 모든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리에서는 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는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고 도움을 준 이에게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비교가 되지 않도록, 과시가 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좋은 소식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은 공덕이 됩니다. 그 말에는 감사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관련 없는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보다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말해야 할 곳에서는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는 침묵합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는 수행은 겸손을 깊게 만듭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된 것이 온전히 나의 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건과 도움과 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게 되면 자연히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행동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복은 단순히 결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말과 마음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가까이 있으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자신의 좋은 일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나눔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입을 여는 순간 복이 나간다고 하는지. 그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기쁨을 지키고, 내 인연을 지키고, 내 삶의 방향을 지키기 위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하는 삶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좋은 일이 생겨도 조용히 웃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용히 견디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평안이 들어오고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또 다른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쁜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쁨을 꼭 지금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보다 지켜지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쉽게 꺼내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바깥의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하지 않음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사람은 말할 때보다 말하지 않을 때 더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조용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사람, 인정받을 기회가 있어도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이 단단함이 바로 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하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쉽게 넘치지 않고 쉽게 깨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자주 등장하는 덕목 중 하나가 중도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미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행의 시작은 덜어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덜어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힙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말만 남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주 바깥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마음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은 뒷전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고 표현을 줄이고 드러냄을 줄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진짜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진정으로 기쁜지 아니면 들떠 있는지, 내가 지금 평안한지 아니면 불안한지, 내가 지금 충분한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지, 이러한 것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은 결국 이 알아차림을 깊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을 아끼는 삶은 책임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쉽게 약속하고 쉽게 기대를 만들고 쉽게 관계를 얽히게 합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면 그만큼 행동이 중요해집니다.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진실한 방식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삶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소식을 조용히 간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인정은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하지 않음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더 깊은 표현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합니다. 들뜸으로 받으면 그 흐름이 짧아지고 겸손으로 받으면
그 흐름이 길어집니다. 자랑으로 받으면 관계가 흔들리고 감사로 받으면 인연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든 먼저 자신을 낮추고 나쁜 일이 생기거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좋은 일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안으로 돌리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쌓이면 삶은 점점 안정되고 단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만이라도 기다려 보십시오. 그 하루 동안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처음에 들뜸이 가라앉고 나면 정말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둘째, 말하고 싶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답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말은 따뜻하게 전하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기쁨을 말로 풀기보다 행동으로 이어가 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 기쁨을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작은 나눔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이어집니다. 넷째,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살피십시오. 말하지 않았을 때 더 편안한지, 말했을 때 더 편안한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평안은 어떤 조건보다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입니다. 좋은 소식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우리를 작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살게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작은 인정에 기대지 않고 큰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어지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단단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기시되 서둘러 밖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가슴 안에 조용히 담아두시고 감사로 따뜻하게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